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전에 9시에 이 자리에서 로즈드라이브 프렌처치의 시니어들이 그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80대, 70대들도 좀 계시지만 대부분 80대가 많아요. 80대, 90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50% 이상은 16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위크였잖아요, 이번 주가. 그래서 성탄절이 지난 후에 아까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제가 들어오니까 오늘은 보통 때 헉 잘 안 했는데 오늘은 다 이렇게 헉을 해주시면서 좀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좀 이르지만 해피 뉴 이어리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메리라는 분이에요. 메리라고 한 90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제가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는데 로즈드라이브 프렌처치가 1963년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실 때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2000년도에 소천하셨고 일찍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아직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따님하고 사위분이 이제 원래 이 교단의 총회장이셨고 지금은 선교 쪽에 디렉터로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죠. 스탠 리치 목사님. 근데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치매가 좀 있으셔서 그 장모님이 메리 사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근데 가까운 거를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 뭐 어제 일, 1년 전 거 이런 건 기억을 잘 못 하신대. 근데 오래된 거는 기억을 하신대. 나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이 나는 아직도 알아보죠. 왜냐하면 저를 처음 만난 게 뭐 개척할 때보다 그 한 1, 2년 전부터 만난 적이 있으니까 한 17,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너 너무 오늘도 봐서 반갑다고. 참 이 세월이 지난다는 게 때로는 그러한 안타까움, 내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 근데 올 1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나온 시간들도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잔잔한 그 큰 파도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났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폭풍우를 지나갈 때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때로는 이 긴 그 항해와 같은, 바다를 가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항해와 같은 그러한 것 같아서 때로는 잔잔한 파도를 헤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파도와 폭풍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어떤 때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올해 참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수술 후의 회복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났고 지금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아니면 심지어는 미국에 이민 와서 아직 신분이 해결되지 못한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 1년이라는 항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시점, 오늘 송년주일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의 인생이 멈추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멈추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폭풍과 같은 삶,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지났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발런티어 어프리시에이션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거예요. 점심시간에. 잘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 우리의 가정을, 누군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힘들고 자빠지고 실족할지라도 이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 항해를,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 가정의 항해, 우리 교회의 항해를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책임진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봉사자들 열심히 감사하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교회 항해 자체를 책임진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오늘 송년주일 그리고 발런티어 어프리시에이션 데이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누가 우리와 함께 2025년이라는 항해, 이 배를 몰아주셨는가? 누가 나의 파일럿, 나의 항해자가 되어주셨는가? 이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서 내려다보시면서 명령만 내리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107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365일 52주라는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요, 그 매 순간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부들은 바다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폭풍과 같은 광풍을 만난 어부들은 영혼이 녹아났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온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여 주셨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폭풍이 막 일어나고 뭐 피해가 닥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광풍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올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막막했어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내 의지가 강해서 폭풍을 통과했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Volunteer Appreciation Day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교회 사역은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될 수가 없어요. 김민재 목사라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사람의 교회 리더들 아니면은 교회 사역자들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왔던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을 이긴 그 승리에 감사하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둘째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 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또 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지날 때도 있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항상 지켜오고 계시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돕는 일,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단순히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는 헌신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가 뭐 불러서 뭘 시켜도 그 감동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감동이 없죠? 근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 뭐 2학년, 1, 2, 3학년 이럴 때 뭐 담임 선생님이 쫙 쳐다보다가 김민재 나와봐. 이거 교무실에 가서 요거 좀 갖다 주고 와. 요새 같으면 이런 거 왜 나한테 시켜?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와, 선생님이 나를 김민재 나와봐 지명해서 불렀나니 감동인 거, 그것만 해도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 목사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도망 다녀. 또 뭐 시킬까 봐. 하나님이 뭐 시켜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거에 감격이 있어야죠.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감격한다. 자, 감격하셔야 돼. 이제 내년부터 무조건 감격하셔야 되는 거. 저는 늦게 믿었잖아요. 34살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34살에.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추첨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근데 그 같은 학군에 내 이 학교만 제발 되지 마라 그러는 학교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가 됐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LA에서부터 저희 집이 상당히 멀잖아요. 저 집까지 그 교회 학교 150주년으로 뭐 책을 하나 냈다고 그 책을 배달을 해주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왜? 150년 된 학교를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찬송을 불렀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매주 수요일 날 예배 드렸어 학교에서. 그리고 클래스가 성경 클래스가 있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나마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입도 뻥끗 못할까 봐 그래도 최소한 한 3, 40곡 정도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게 하셨구나. 감사한. 예수 믿고 나서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가 원하시면 목사님이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저는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비즈니스, 전도사 때 비즈니스 풀타임하고 신학교 다니고 교회 사역,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복음방송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김민재 목사님 보면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매몰찬 것 같고 막 차갑고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 왜 김민재 목사님 축복하실까?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저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예배에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찬양하는 일에 뭐 LA고 어디고 빅터빌이고 오라 그러는데 다 갔어요. 일주일에 3번, 4번도 했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돕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하는데 교회 돕는 거 아니에요. 김민재 목사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에요. 왜요? 올 한 해 나의 삶의 항해라는 나의 삶의 배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지금 IQ 150 이상 되는 분이 몇 명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150, 180, 200이 된다 해도 우리의 똑똑함 갖고는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만큼 살았는데도 저는 진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와이프랑 저랑 남자 형제님 한 분이랑 셋이서 시작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낙담할 만하지,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이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개척한다고 나오면은 야, 이거 한 200~300명 따라오면 어떡하지? 한 명 따라왔다니까? 그리고 셋이서 여기 그 디오너잇이라고 우리 가끔 행사 모임하는 그 방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셋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주일날 4명이 된 거예요. 그 4번째,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2번째 성도님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종복 권사님 개척하지도 않았어 아직. 제가 개척할 거라고 이 동네 엽서 막 내보냈어. 16년 동안. 그 다음에 박장로님, 뭐 이임숙 권사님, 유소영 권사님 다 원년에 오신 분들. 나를 알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 3명, 4명, 5명. 아마 1년 후는 내가 300명은 될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무조건 잘 해야 돼. 근거 없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더 커졌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있어요. 뭐 올해부터 메디케어 받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자신 있어. 뭐 누가 나한테 목사님 저기 어디 선교지 가서 교회 개척 한번 해보실래요? 나 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는 사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거 최소한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잔잔한 파도와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라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둥거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 파도를 헤엄쳐 나오려고 할 때도 힘에 부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이것을 지금도 파일럿이 되어서 항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우리 찬양으로 또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들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물이 있을지 몰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도 몰라.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 뭐가 문제야? 새해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결과보다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송년주일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교독할 교독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함께 한번 교독하길 바랍니다. 이제 자막에 뜰 텐데 인도자 부분은 제가 하고 그 회중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 한 해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통과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긴 손길들과 묵묵히 헌신한 봉사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항해자로 모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